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전에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부흥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부흥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부흥은 그게 아니라 심령이 부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령 부흥회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흥하는, 회복하는, 일어나는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째 이러고 경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침체돼 있고 답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냥 이제는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대면 예배 하라 그러면 그래 대면 예배구나 그렇게 하고, 코로나기 때문에 이러는 게 당연해, 이러고 있는 게 당연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신앙적으로도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인생 가운데 중요한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중요성도 잃어가는 것이 실제 지금 드러나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정말 위기긴 위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빨리 이 위기를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살아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그냥 당연하게 이 어려움 가운데 잠식이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낸 교회의 모습이 뭐가 있을까 보던 중에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부흥이 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회복이 돼요. 일단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했던 것이, 내가 심령이 부흥을 하면 이 믿음이 확실하게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심령이 부흥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쳐 있고 그냥 살아가야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꿈이 보이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련회 다 쫓아다니고, 또 제가 사역할 때 단기 선교 이런 거 막 제 휴가까지 다 빼면서 돈도 없는데 등록금 빼가지고 막 하고 이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때는 뭔가 소망이 있었던, 비전이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 그런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요,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흥이 있어야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있고 부흥이 없으면요, 소망도 없어져요. 또 이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삶이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삶이 활기차져요. 생기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 와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생기를 많이 잊은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 그 해골뼈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해골들이 살아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잖아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부흥이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해골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살이 조금씩 빠져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살은 빠지는 건 괜찮은데 영적인 살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활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부흥이 생겨야 삶에도 뭔가 생동감이 있고, 저 교회 갔더니만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외부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가끔 우리 교회를 선교사님이 오시거나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럴 때 꼭 저한테 가면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 와서 굉장한 위로와 뭔가 생기와 소망을 얻고 가시더라고요. 교회가 좀 되게 젊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것도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탁월하진 않잖아요. 그냥 적당히 생겼잖아. 그런데 와서 아니 예수가족교회는 얼굴 보고 성도를 뽑냐 그러고 이렇게 성도들이 다 예쁘고 뭔가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충족을 받고 가요. 그래서 제가 얼굴 보고 뽑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그들에게 없는 무언가 전해지는가 봐요. 근데요, 이게 부흥이 없어지면 이런 활기가 또 쑥 빠져요. 교회가 늙어 보이고 생동감이 없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없을 때는 자기만 바라봐요. 내가 힘든 것밖에 몰라요. 내 처지밖에 몰라. 근데 자기 처지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참 어려운데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요. 심령에 부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래 교회의 본래 은혜 받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사실요, 지금 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모습은 매우 어려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든든하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어도 리더가 사라져 버리면요, 순식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교회도 이렇게 보면 뭐 청년부 할 때 좋은 목사님이 오시고 열정 있는 목사님이 오면 청년부가 막 부흥을 해요. 그러다 그 목사님이 가면 아니 부흥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잘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막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남은 교회야. 그럼 어떻겠어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걱정이 되니까 일단 내실을 다지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뒤에 내실을 다졌는데 어떤 걸 다졌냐면 우리가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어서 12제자에서 잘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뽑자. 제자를 뽑는 일을 했어요. 모여가지고 누굴 뽑을까? 후보를 추천해라. 요셉과 마띠아가 나오니까 그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12번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딱 뽑아놓고 이제 뭐 하지?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한 게 있어요. 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성령이 임하라고 했냐면 성령 없이 하는 일은, 내 열심으로 하는 일은 지치고 은혜가 없고 부흥이 없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요.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잡고 가야 그 일이 지속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모였어요. 무서우니까. 리더도 없고 밖에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다니고 잡으려고 다니니까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인 거예요. 그 집이 이제 다락방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실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굉장한 넓은, 아무리 다닥다닥 앉아도 최소한 이만큼은 해야 120명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앉은 넓은 다락방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들이 모여서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오늘 이 본문에 이게 성령께서 그 당시에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이라는 분을 드디어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이들이 입술에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나고 기도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방언이라고 하는데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가지고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성령이 임한 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도행전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 있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공동체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도가 일어나요. 전도가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핍박이 있어요. 요 사이클이 반복돼요.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냐면 성도들이 또 모여요. 모여서 뭐예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안전병이를 막 고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그걸 보고 막 전도되고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와서 너희 뭐야? 우리 주도권을 뺏어가네 하면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사이클이 계속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일이 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 되던 일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돼요. 전도가 되면 마귀가 이제 긴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에 또 어려움을 줘요. 핍박을 줘요. 근데 여기서 굴하지 않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모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원리를 발견했어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수록 성도는 뭐 해야 될까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 때 내가 충족받고 간다 이게 아니요. 그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가운데 오늘 여기 성령 강림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회복도 줘요. 그래서 내가 힘을 가지고 돌아가요. 나 은혜 받았다. 나 좋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모였을 때 내 육신적인 내 환경적인 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부흥시키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설교 듣고 생각이 그냥 평안한 마음 가지고 가네 단순한 이런 것도 은혜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언가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임 가운데 뭘 했냐면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주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모든 모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회복을 주셨어요. 초대교회의 첫 장면입니다. 교회의 첫 장면. 모여서 함께 무슨 형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함께 그냥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강렬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기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죠. 그래도 여기 나올 힘이 있거나 또 하나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힘든데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아니면 보통 그냥 매주 예배 드리시 오셨던 거고 근데 정말 힘들면 사람들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웃긴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힘들 때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냥 떠나버려요. 공동체 자리를 멀리해요. 목장 언제 가기 싫어요? 힘들 때 가기 싫죠. 힘들 때 목장 가기 싫어요. 목장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좋을 때 이렇게 기분 좋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가는데 내가 정말 회사에서 바쁘거나 내 삶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거나 그럼 목장이 내가 지금 목장 신경 쓸 때야 지금 내가 이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성경대로 보면 그 힘들 때 어디를 가야 돼요?
공동체 가운데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2장 2장 보세요. 2장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초대교회에 가장 핍박이 심할 때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전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여전히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기를 힘썼던 데가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요, 혼자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은 해결될 수 있고 내 심적으로 뭐 정리할 일을 하면 정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의 부흥은 없어요. 심령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환경이 정리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환경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된 이후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어디 가냐? 목장 가서 딴 거 하지 마세요. 목장 가서 그냥 뭐 다른 순서들 많이 있잖아요. 뭐 예배 순서, 칼럼도 있고 뭐 올리브 블레싱도 있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순서야?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심령이 이렇게 힘들고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부분 가지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기도 제목이 뭐야? 뭐 기도합시다. 감사한 거 뭐야? 뭐 감사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라는 거. 그게 목장이고 그 교회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예배에 와서 저희가 찬양하고 영광 찬양 후에 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한 주간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장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목자님들은 중보기도 팀 있잖아요. 부탁을 하세요. 중보기 우리 배영남 목녀님이요. 부탁을 해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그들이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때 또 같이 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단순히 그들의 환경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만지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가 성령이 임하시고 만져주시면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그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삶이 활기차지고 그가 그 문제, 내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 내 문제에서 다른 사람으로 시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 이후 이전에 제자들은요, 자기들 공동체에 자기들의 시선이 있어요. 제자를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여기서 잘 버티고 있을까? 어떻게 이 공격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14절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요. 유대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그들 앞에 쓴 거예요. 방 안에 숨어 있다가 우리 제자 한 명 더 세워서 11명으로는 뭔가 불안해.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리더가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우리가 견딜 것 같아. 이렇게 하던, 그리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줄 수 있는 변화가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뭐냐면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숨고 도망가고 이러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성령님이 원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퍼붓고 살았지만 정말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습관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요,
그게 얼마나 죄인지를 깨달아요.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원하는 말,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양심에 꺼리끼고 성령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을 힘들어도 축복하게 되고 또 내 입술에서 복음에 대한 얘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도 입에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의 얘기가 나와. 믿음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 좌절된다, 너는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이전보다 더 하나가 돼요. 한 마음으로 모여요. 여기 아까 본문에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로 모이고 이들의 가정에서 하나로 모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는요 다 분열돼요. 다 자기 생각, 우리 여기 모인 사람도 11명이 넘었나? 11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11명이면 11명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얘기하고 막 떠들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다 갈라지는 거죠. 리더도 12명인데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환자들이 모여서 각양각색의 생각들,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좋은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내 뜻하고 좀 달라도 어쨌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게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다 갈라지겠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파 해가지고 각자의 소리를 다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심령,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세 번째는 꿈이 회복돼요. 꿈이. 여기 처음에도 성령이 임할 때 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기 실제적으로 변화된 게 처음에 언어가 변했고 두 번째는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됐고 세 번째는 꿈이 회복되는데 이 꿈이 뭐냐면 약속에 근거한 꿈이 회복돼요.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성령이 임한 후에 설교했던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주셨던 꿈이 두려움 때문에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아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온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엎드려 있었잖아요. 엎드려 있다가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두말 안 하고 나아가서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으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아니 이런 거 내 꿈, 내 소망이 아니라 베드로도 가정이 있었어요. 돌아봐야 될 자녀들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고 장모님도 계셨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뛰쳐나갔어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제자들이 다 변화됐어요. 11명, 12명 그 제자들이 다 변화됐어요. 바울도 변화됐어요. 뭐 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부흥을 일으키니까. 저는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일수록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 이거 그냥 뒀다가는 심령이 말라 비틀어지겠다. 지금 한국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주일학교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해골 곧 있으면 해골이 되지 않을까.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 땅의 교회의 부흥과 내 자신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 목장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숫자적인 게 아닙니다. 심령이 먼저 부흥이 돼야 돼요. 이 부흥이 일어나야 견뎌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변화될 수 있겠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약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에 가서 활기차게 생동감 있게 움직였던 옛날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고, 이게 부흥이 안 돼서 그래요. 돌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심령의 부흥이라는 게 이렇게 좋거든요. 똑같은 환경이 똑같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굳건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생동감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언어도 바뀌고 하나의 공동체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꿈을 향해서 하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그 부흥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부흥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모여서 간절함으로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라는데 저도 줌으로 목장을 해보면 이거 못해서 답답해요. 이렇게 줌으로 같이 함께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만 열심히 정리하고 제가 대표 기도하고 카톡에 올려요. 그래도 얼굴 보고 함께 나누니까 그나마 그분의 이런 절실함에 대해서는 느껴지고 또 그걸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줌 가운데도 역사는 하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너무 갈급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수지 만난 것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사단도 수지 만난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야 심령의 부흥이 있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진짜 어떨 때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해 주다 보면 눈물도 나고 그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또 소망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거 못하니, 목장에서 못하지, 교회에서 비대면이라고 못하지. 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위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도 뭐 코로나니까 이렇다라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 있으면 2명이라도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단순히 그냥 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부흥 안 하면 쪼그라들어요.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장에서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더라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이 되었던 수요일이 되었던, 수요일 날 그래도 여전히 이제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곳곳에 구국기도원이 많았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그들은 24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요즘에 이 더운 여름에도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많아봐야 몇 명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많을 때는 한 5명 나오는 것 같아요. 5명. 이 5명이 어디예요?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목장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자님들은 정말 기도의 자리를 더 지켜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목원들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다시 기도.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뜨겁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기대하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그냥 기본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령 받아서 부흥해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삶이 활기쳐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성령 받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서 출발했더라. 목장에서 기도하고 이 주일 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한 거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목장에서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예배라서 기도 시간을 뭐 10분, 20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은 수요일에 오셔야 돼요. 수요일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셔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되 성령님 앞에 나의 어떤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 줄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부흥해요. 기도로 돌아갑시다.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좀 꺼리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많아지는 이런 느낌으로 옛날부터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회복의 개념으로, 리바이벌의 개념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내가 최소한 우리 목원부터 시작합시다. 목장의 가족들, 목원들은 목자 위해서, 다른 목원 지체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 지키겠다. 최소한 일주일에 목장 한 번, 예배 때 한 번이면 좋겠는데 뭐 많이 할 수 있는 것,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목장,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3번 중에 내가 하나님 오늘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만큼은 기도 제목 붙잡고 내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겁게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번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 다음에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가운데로 빠져들고 도망가지 말고 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문제가 있고 목장이 가기 싫고 너무 힘들 때 목장 자리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세요. 은혜 받으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이 찬양의 부제가 부흥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신 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음성을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이 시간에 잠시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부음, 내 심령의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별 생각이 없이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1분이지만 하나님 정말 내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내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붙잡고 우리 1분 정도 그 소리를 들은 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부분,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부분,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는 부분, 여러 많은 부분의 회복을 놓고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결단하라고 하는 부분 놓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고 회복을 입고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간절하게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자리로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령을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같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굳어진 심령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을 말하는 심령 아버지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인간적인 생각했던 것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 아버지의 성령께서 잡아주셔서 굳건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어놓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육신의 회복함에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나아가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정말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삶의 수기로 지어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삶이 활기차지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특권을 잘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치 않으며 하나님 자리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위해 성령의 임재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목장에서 함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그때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마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회복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고,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고, 삶의 문제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에서 회복해야 될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로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한 걸음 걸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결단하며 심령의 부흥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한 주간의 삶과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삶의 터전과 미래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도 위대한 지체들 사랑하는 주님입니다.